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예배가 축소가 돼서 설교 말씀을 이런 상황적인 것을 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호수아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 지난 뒤에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나 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두 정탐꾼은 가서 정탐을 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가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그냥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또 이 정탐꾼의 역할이 그만큼 컸을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이 두 정탐꾼의 역할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정탐꾼의 역할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건을 알잖아요. 후에 사건을 알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없었어도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것과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겪은 일, 그 경과를 좀 살펴봄으로써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가나안 정탐꾼과 여리고 정탐꾼을 좀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리고 정탐꾼 사건은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바로 남부에 밑에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도요, 여리고까지, 이 시딤에서 여리고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0km에서 16km 정도 되는 거리, 멀지 않아요.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 그것을 정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인데 같지가 않은, 무엇이 같지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생각입니다.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찾아보면 민수기 13장에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정된 사람이라. 자,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요, 신명기 1장에 또 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뭔가를 회상하는 그 속에서 신명기 1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너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되고,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서 그 일이 진행된 것으로. 뭐가 진짜일까요?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천국 가서 하나님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든가 모세한테 물어보든가. 천국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서로가 다른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좀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면, 그거는 첫 번째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는 의견이 백성들 가운데서 신명기처럼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백성들, 이 이야기가 백성들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의견이 나오도록, 이것이 어떠한 시험이 될 수도, 믿음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치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할 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시험하신 거죠. 사울을 왕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또는 백성들의 생각하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계기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까요?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가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탐해야겠다. 어떤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냥 가는 거, 그것보다는 그것을 정탐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의 지리적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군사적인 그 모든 측면을 다 가서 보고 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그 정탐꾼들과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던 12정탐꾼들은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숫자가 다릅니다. 가나안 정탐꾼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은 2명입니다. 수가 확 줄어요. 가나안 정탐꾼은 각 지파의 수령, 지도자들이었고, 여리고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뽑았습니다. 어떠한 그 추천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지목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의 실패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정탐꾼 그들을 보면은요, 공평했어요. 평등했어요. 모든 지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정탐하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우리도 거기에, 우리 지파도 거기에 동참한다, 우리의 의견도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의 실패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만을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고려했을까요? 어떤 지위? 아니면 가진 것? 똑똑한 것?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즉 교회의 일을 정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꼭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필요한 것이 뭐냐? 돈도 필요하고 어떤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이 믿음만큼은 참 좋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 저 사람들 믿음이 참 좋다, 저것이면은 가서 여리고 정탐 충분히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 믿으면 됐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건강한 것도 가진 것도 능력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야겠다. 백성들이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야 됐다. 그리고 2명만 몰래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잠입해서 들어간 2 정탐꾼,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겪고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작전은 성공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작은 여호수아의 생각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음성 미리 듣고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해라, 이번 달에는 요거 하면 되고, 올해는 요거 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지 말을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걸리게 할 것이면요, 어떠한 상황이 저 시골 산골속에 가서도 걸려요. 그거 아세요? 피한다고 그러는데도 요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 올해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행사를 할지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은 세웠어요. 3월 달에 성경 공부 시작하자, 부흥회 하자, 강사까지 다 초청해갖고서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성 군부대 가는 것도 취소됐고, 또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뭔가를 또 시작하는 것처럼 있는 상황에서 해나가야 될 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래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지금도 그러시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네팔 단기 선교팀이요, 제대로 빨리 잘 갔다 왔다라는 거. 지금 공항 들어왔다면은 난리 나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도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잘 무사히 모두가 14명이 잘 갔다 왔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얻는 결과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 보내면서 그 정탐하고 와라, 무사히 돌아오면 그 결과는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에게는요, 여리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못 얻었어요. 사실상 오늘 기록이 2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몇 겹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쳐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그러한 정보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겪은 일 뭐예요? 라합 만난 일,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잡힐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온 일, 그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두 정탐꾼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죠? 며칠 사이에 겪은 그들의 간증 들었어요. 정탐꾼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쳐도 되겠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확신,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는 이 두 정탐꾼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서 2장, 여호수아 2장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감에 있어서 필요 없는 장이에요. 그냥 가서 성 돌고 여리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다, 그것으로만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정탐꾼 안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탐꾼으로 주목받게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두 정탐꾼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이 두 정탐꾼이 아니었으면 이 여인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서 이름 없이 사라져버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더라.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성 정탐이 아니라 라합의 구원이었다는 것. 아무 연관이 없던,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어요.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보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 우리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안목에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자, 오늘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스크 있는데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거 안 걸리기 위해서 여기에 급급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 여리고 정탐꾼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요,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뭐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 또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또 결혼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다. 그 작품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도,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잠입해서 성공적으로 정탐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두 정탐꾼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리고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탐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다윗 왕의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결과다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당장 우리는 안 걸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빨리 끝나는 것.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우리는 또한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이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또한 전반적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성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인 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배 잘 드리자라고. 그 마음에서 모였어요. 그러고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당장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고 한 주 한 주 모여서 사역하고, 우리는 그거에 치중하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얻은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성균교회라는 작은 교회, 그렇죠? 이 동네에서요, 이 상가 건물 중에서요, 참 그냥 안에 쑥 들어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두 정탐꾼처럼 맡은 임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결과는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는 더 크다라는, 더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이 아닌 여리고의 두 정탐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가 더 크고 또 확실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